안녕하세요. 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크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 성경에서는 죄가 많은 여인이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다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종교 또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다 라고 가장 중심적인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41절에 빚 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둘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러니까 각자의 빚지는 금액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그저 우리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죄 사함의 정도가 마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감각을 가지고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지 하지만 50데나리온 정도 그 감사의 정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도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이 빚 준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다니까, 뭐 금액이 얼마니까 너는 내가 뭐 50% DC해 줄게, 뭐 이런 감각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다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빚 주는 자,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500데나리온을 느끼고 누가 50데나리온을 느끼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정도로 가볍게 느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비교하면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뭐 이 당시 여자라는 어떤 신분의 어떤 성별의 차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봐서는 어떤 그런 어떤 빈부의 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부터 지탄받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출신의 위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열등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것이 사실이겠죠. 우리 역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한국에서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뭐 단순히 어떤 그런 예전같이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로 지금은 대변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신분, 태어난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린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위치,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 지탄받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평등한 그런 환경에 놓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저 어떤 자기가 가진 문제로서 어떤 내가 이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환경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결론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바리새인은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의 정도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나는 어떤 주님이 정해놓은,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늘 자빠지고 넘어지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신 내 죄가 어느 정도 되던, 내가 못함이 어느 정도가 되던 아무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이 커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 이 사람은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바리새인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네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신앙생활에 주어진 종교 활동을 더 남들보다 더 월등히 잘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으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누가 더 무엇이 더 어떤 중심이 되느냐 했을 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하고 하나님 주님 이것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액수는 점점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11조를 내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무엇을 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은 감추려고 하고 내가 잘한 부분들만 들고 가려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하시는데 이날따라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내용 가운데 하신 일들을 어느 정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셨지 않으셨을까, 연출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또 바리새인들이 식사도 안 하시는 그분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는데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 어찌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들을 붙여, 또 어디에 붙습니까? 발, 예수님의 발, 가장 더러운 발.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씻습니까? 수건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 여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머리는 자기의 가장 생명과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그 발을 씻기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바리새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가진 위치, 네가 종교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누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나에 대한 감사함으로 표현은 네가 하겠지만은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함이 너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뭐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뭐 바리새인 집이 아니라 뭐 길거리에서 만났을지라도, 어디서 만났을지라도 이 여인은 아마 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장소를, 그 무대를 바리새인 집으로 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에게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아니셨을까? 예수님은 물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지만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시죠. 하지만 바리새인이 그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누린 것들을 깨야지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깨는 작업을 저는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무언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기가 끝났겠죠. 그리고 다들 이제 식사 끝나고 돌아가고 뭐 그래서 뭐 정리도 끝나고 뭐 그런 시간대가 아마 왔을 것이고,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 혼자만 남았을 때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이 향유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지워지는 냄새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뭐 집에서 뭐 향수를 쏟는다던가 뭐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며칠간 집에 냄새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여자도 다들 돌아갔겠지만 이 집에는 아마 이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이 집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각적으로 계속해서 맡아오는 냄새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아마 그 여인의 행동, 그 여인이 했던 것들, 그 행동들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던졌던 말들을 계속 고민했겠죠. 아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아집들,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깨어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감사함,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나는 몇 데나리온 정도의 빚진 자로서 가지고 있는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아니 난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50데나리온도 아니라 그저 한 1데나리온 정도의 감사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깨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이미 내가 가졌던 예전의 신앙에 대한 그런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강하게, 내 내면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그런 감사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몇 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로서 나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향유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다. 그런 냄새를 무시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냄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 정말로 참 귀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없었는지, 이것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 매달렸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 이 향유 냄새를 지금 우리에게도 풍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나를 깨트리는 주님께 더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